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여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즐겁게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설날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새해를 맞거나 아니면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적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수가 좋다든지 아니면 운 좋은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복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성경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경적 복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에 집중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꾀하면 저는 꾀를 부리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꾀라고 하는 것이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진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와 능력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꾀는 때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잔머리를 부릴 때 꾀 부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꾀를 부립니다. 처음에는 그 꾀를 부리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고를 보는데 여러분, 그 사고의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 튼튼하고 그 모든 절차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꾀를 부리다가 허투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때로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질다 할지라도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럴듯한 겉모양에 유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은 연속이 되어 있죠. 일종의 그것은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 습관은 오랜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굳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담배를 좀 끊어야지. 올해는 술 좀 끊어봐야지. 올해는 좀 부지런해 봐야지. 책 좀 읽어봐야지. 대개 새해 결심의 많은 부분들이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래된 습관을 이기는 길은 새로운 습관을 얻는 길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흥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죠. 또 길거리에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 등이 좋은 습관이 있을 때 나쁜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주시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으로 옛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리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누구든지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죠. 이 자리라고 하는 말은 때로 승진, 지위, 신분 이런 것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자신의 실제 신분과 능력에 맞지 않는 자리를 구하고 또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에 맞는 자리에 거기에 서도록 기도할 때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자신이 이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더 낮은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자신의 합당한 자리를 구하십시오. 때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세 가지였습니다.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어렵죠. 매일같이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요, 매일같이 합니다. 하루에도 12번 하지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매일같이 눈을 뜨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읽게 됩니다. 지겨우면 억지로 하게 되고요, 남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거워야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음미해 보셔요. 말씀은요,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데 하늘의 만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이 이빨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씹어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음미해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맛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에, 그 경험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지 있는 것도 결국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늘 이렇게 충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쓰다 보면 다 없어지고 다시금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공급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핍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저기 상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신앙의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 공급이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나무마다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에 44철 가운데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어요. 다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3월 달이면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핍니다. 그런 것처럼 꽃도 제철에 피고 열매도 제철에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제철 과일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맺어집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고난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제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의 본질이 내 삶 가운데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 열매가 주렁주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셔요.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한번 가족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정한 성경적 축복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잠시의 편익을 추구하는 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인들의 길, 나쁜 습관을 버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익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익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다른 자리,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자리,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자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음미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늘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참으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공급받지 못함에 있음을 깨닫고 헛된 것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끼리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껄끄러운 인간관계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위로하고 기쁜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자주 연락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견디게 하소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수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취업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또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솔루션이 됨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장들에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설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설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